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57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그 TV 보면 자연인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연을 벗삼아서 깊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삭막한 도시를 떠나서 그야말로 자연을 벗삼아 마음껏 자연을 누리는 사람들 봅니다. 참 좋아 보이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어쩌다가 가끔 이렇게 자연을 접하고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1년 12달 365일 매일 자연과 접하며 산다면 어떨까? 아마 처음에 느꼈던 자연으로부터 받았던 감동, 감흥, 또 아주 프레시한 이런 신선함, 이런 것이 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연 환경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이 정말 그렇게 좋다 하는 이 감동이 처음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점이 있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모든 것에 익숙해지면 이제 편해지죠. 교회 생활하는 것도 편해지고 봉사하는 것도 편해지고 참 편해서 좋은데, 처음에 가졌던 감격, 감동, 이건 왠지 모르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더 이상 특별한 감흥도 없고 그저 습관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어떤 그 하늘에서 오는 이런 특별한 느낌이 없어져요. 그 어떤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참 목자 활동도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언젠가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많이 이제 낙심해 계세요. 이윤직선 자기 신앙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건 그대로 다 해요.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이전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 은혜의 어떤 감격,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예전같이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활에 무슨 큰 어려움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달라진 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본인은 알지 않겠습니까? 안 느껴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은혜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이제 실감이 나질 않는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질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해주신 말씀이다, 이런 실감이 안 드는 거죠. 꼭 딴 동네 딴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처럼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말은 겉으로 안 해도 이런 상황, 또 이런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일종의 신앙의 정체 상태, 신앙의 정체기. 그 물도 고인물, 물이 계속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계속 흐르고 또 물을 흘려 보내고 이래야지 신선한 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물이 딱 막혀버렸어요.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 고인 물에 낙엽이 쌓이고 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얼마 못 가서 이게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물 전체가 온통 썩은 물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요? 교회도 나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들은 것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이죠. 매일 성경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여전히 차가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무엇보다도 이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또 우리 마음의 이 감정이 하나가 돼야 하는데 마치 머리와 가슴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 겁니다. 남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잘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실감이 안 나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과연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일까요? 안다고 해도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저 한 반쯤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우리가 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것처럼 영적인 상태는 다 달라요. 우리 안에 한 공간에 지금 모여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실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전혀 감흥이 없는,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에 대한 느끼는 정도, 감정, 하나님을 향한 감정의 정도가 다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마치 피부 감각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지요. 피부는 닿으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걸 꼬집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피부 감각에 뭐가 닿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깊이 있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떤 방송을 들으려면 주파수를 우선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주파수가 안 맞는 것처럼 주파수가 하나님하고 잘 맞지를 않아서 하나님 이름은 부르지만 근데 감이 잡히지를 않고 느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의 종이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아마 엘리사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학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같은 어려움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대하는 두 사람의 자세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어려움 한 복판에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을 마치 피부의 감각처럼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은 분명히 스승이신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청년입니다. 하나님을 또 믿는 청년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딱 맞닥뜨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실감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떤 위기 상황인가 하면 아람,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보낸 정예병들이
특별히 엘리사를 노리고 이제 밤중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의 엘리사의 집을 다 그냥 둘러쌌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쭉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작전 회의를 갖습니다. 자기 이제 신하들과 장수들과 함께 작전을 짜요.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를 쳐들어가자. 그래서 어디에 진을 치자. 이번에는 매복 작전을 세우자. 라고 등등 작전을 짜요. 그런데 할 때마다 발견하는 건 뭔가 하면 허탕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왕이 이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미리미리 방비를 해요. 그리고는 위험을 빠져나간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급기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건 알 수 없는 일인데 분명히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우리 신하들 중에 이스라엘 왕의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다라고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을 알고 있는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다 우리 작전을 미리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죄다 미리미리 알려줍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심지어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아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은밀한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왕의 침실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엘리사는 멀리 있지만 그것까지 다 듣고 다 보고 미리미리 방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금방 행동 개시를 합니다. 가장 정예 용사들을 풀어서 밤중에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공격하도록 보냅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이거 웬걸이요? 간밤에는 없던 아람의 군대가 그냥 가득 그냥 도단 성읍을 그냥 가득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집을 그냥 완전히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했지요. 그리고는 겁이 덜컥 난 채로 스승에게 와서 주인님,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고백을 한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본문이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실감하지를 못한다. 지금 이 종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해요, 신앙 고백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딱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이 실감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도 아마 필히 엘리사의 종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황하지요, 겁이 나지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정신이 아득해져요. 절망 상태에 빠질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그만 상실해버리고 말 거예요. 이 엘리사의 종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냥 막간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 큰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적병들의 반짝이는 창칼만 보입니다. 그냥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 같은 적의 그 군마들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매우 용감 무쌍해 보이는 그런 적의 장수들만 눈에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떻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무기도 없어요. 나를 돕는 무슨 지원병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엘리사 선생님하고 나하고 딱 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종 사환의 상황 인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종종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보는 눈, 우리의 상황 인식이 이래요.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지요. 마음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기계체조에서 그저 평형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형대. 이게 길이가 한 5m 되고 그리고 높이가 한 1.2m. 폭이 아주 좁아요. 10cm랍니다.
근데 그 10cm밖에 안 되는 평형대 위에서 기계체조 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요령 있게 참 멋진 묘기를 선보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이제 끝까지 가려고 해도 아마 5m 못 갈 겁니다. 조금 가다가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넘어지고 말지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잘못하면, 자칫하면 넘어지기가 아주 쉽지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를 갑작스럽게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비상 상황, 문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음식 사업 하시는 분들, 여행 사업 하시는 분들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거지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이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문제 상황들을 겉으로만 보면 낙심할 만합니다. 절망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이 종이 보였던 이 반응이 절대로 이상한 반응이 아니다. 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종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이고 하나님이 실감이 안 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누구나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이상한 건 누군가 하면 엘리사예요. 오히려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너무나 의연해요. 그 태도가 너무나 대연해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가 저희들보다 훨씬 많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가 저희들 군사보다 훨씬 많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삥 둘려서 지금 곧 죽게 생겼다는 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군대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실감이 안 나요. 혹시 선생님께서 지금 뭘 잘못 보신 것 아닌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 선생님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헛것을 보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종이 육신의 눈은 밝아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영안은 닫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일종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종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종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을 바로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종의 눈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종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산에 엘리사를 물 셀 틈 없이 보호하고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지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았지요. 내 종 엘리사 선지자를 너희들이 가서 보호하라.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었다고요. 말인데 불이 훨훨 타요. 그런데 이게 그냥 불이 아니고 거룩한 불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태워지진 않아요. 거룩한 불, 성령의 불입니다. 은혜의 불이 활활 타는 불말, 그리고 불병거,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그게 그냥 가장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분명한데 이 불말과 불병거가 도대체 언제부터 그 장소에 그렇게 존재했는가, 있었는가 말이죠. 엘리사가 조금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종을 위해서. 엘리사가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하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는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어요.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지금 말하면 군사들이 여차 뭔가 행동을 벌이면 이 불말과 불병거가 나서서 그들을 막으려고, 초토화시키려고,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그 장소에 진을 치고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종은 못 봤어요. 엘리사는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상황 앞에 딱 섰을 때에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만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실감합니다. 그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이죠.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도움을 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외면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모를 리가 있습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현재형으로 활동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겁니다. 도움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 도움을 실감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건강검진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것저것 다 체크를 하지요. 이제 눈을 늘 체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눈을 체크를 했더니 뭐 눈이 괜찮다고 해봐요. 1.0, 1.0. 양쪽 눈이 다 1.0이면 웬만한 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이고 참 감사하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돼요. 육신의 시력은 이런데 나의 영적 시력은 얼마인가? 영적 시력도 1.0인가? 아니면 영적 시력은 0.1인가? 아니면 혹시 마이너스 시력인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활동 중이신데 전혀 보지를 못해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죠.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끝장이다.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이러죠. 지금 이 종도 안 보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종의 반응이 맞는 반응입니다. 만일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엘리사의 종과 같은 신앙 정도라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시각, 요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도움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 도움은 바로 우리 옆에 있다. 아니, 문제 상황 이미 한복판에 하나님의 도움은 작용하고 있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환경의 차이 때문인가요? 이것이 어떤 상황의 차이 때문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믿음의 차이지요. 이것은 영성의 차이지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도 실감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는 그 차이죠.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또 엘리사와 같은 이런 신앙을,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참 질문은 이겁니다. 참 엘리사 같은 신앙을 우리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엘리사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을까? 이 앞에 열왕기하 2장을 보면 거기 이제 우리 힌트가 나와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갈멜산 전투 먼저 선전포고를 했던 사람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누가 진짜 참신인가, 바알인가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인가 참신 내기를 걸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혼자 하고 850대 1로 참신 내기 시합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날 모든 이 거짓 선지자들 다 처단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후계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노래 하지 않습니까?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 근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끌어올려 가실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것을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능력,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엘리사가 알았어요. 오직 그거 하나를 구합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2배로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모해야 될 게 있다면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바로 이것 아닐까요? 영적인 능력 말이에요.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 땅에서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것은 지금 아람의 군사들, 병거들, 그리고 뭐 군사력 이런 것 등등일 거예요. 이런 것들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있다면 똑같지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려움의 한 복판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피부의 감각처럼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그 은혜, 이게 우리 모두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참 감사한 것은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종, 엘리사의 이 종, 믿음 없는 종, 연약해서 지금 겁에 질려있는 이 종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결론은 뭡니까? 종도 똑같이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않습니까?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보게 하세요. 신앙이 약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문제 만나면 겁부터 나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없이 낙심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보아야 할 때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느냐?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할 때 너는 왜 문제 앞에만 서면 믿음이 그 모양이냐? 내가 그렇게 여러 번 교훈을 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너를 보아하니 도무지 너는 가망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포기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종의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종을 축복해 주셔서 결국은 선생님처럼 눈을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종과 같은 이런 신앙도 자라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종이 어떻게 해서 이걸 보게 됩니까? 그냥 보게 됩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겁니까? 그러지 않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이 종을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 믿음이 연약한 이 종의 눈도 열어서 나처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종의 눈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모두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항상 믿음이 언제나 강하고 충만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정말 깊은 낙심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을 때는 기도도 잘 안 된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해주고 영혼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없었다면 그냥 하나님 떠나서 멀리 떠나가 버릴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낙심한 내 영혼을 구렁텅이에서 다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참 아슬아슬하고 그야말로 이런 위기 상황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지요. 난감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낙심해 있다가도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주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고, 그렇지, 이게 내 문제가 아니지,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지, 하나님의 교회지, 이 문제도 하나님이 다루셔야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나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계로 가득 찬 인간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분이 다스리시지, 그분이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제 믿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압니다. 제 믿음이 적다는 것을. 이것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우리가 그 목장의 표가 뭡니까?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는 목장이잖아요. 제가 늘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을 갖는 게 기도 응답에 대한 소식들이에요. 대부분의 그 기도 응답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그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또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저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 응답, 중보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끈끈하게 마치 끈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넘어져 있는 영혼, 그 사람의 약해져 버린 영혼,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찌 보면 어떤 때는 회복 불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세요.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을 다시 열어주세요. 이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여신 것처럼 안 보이던 하나님이 갑자기 보인다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모쪼록 어려움은 우리 인생살이에 없는 날이 없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나가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좀 실감이 되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실감이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에,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 한복판에서도 엘리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는 이 눈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이런 은혜, 이런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세요. 그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내려보내시는 그 천군 천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 연약한 어떤 성도들을 볼 때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지금 그분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실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를 위해서 여호와여 네 종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문제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저 성도, 저 집사님, 저 누구, 사랑하는 그 누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실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